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좀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먹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이 발달되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기 수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사는 내용, 삶의 질은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아주 의미 있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에게 부담이나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는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130세였는데 자기의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 후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매우 오래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산 것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지구상에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의 사람들은 900세 이상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을 강한 집념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지 못해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분해하면서 형이 시장한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가로챈 일을 비롯해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 기근이 오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바로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할 때에는 지난 세월을 보람있게 살았다는 뜻으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무언가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더럽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한 회한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 집요하게 추구하며 억척스럽게 사는 분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 모으는 일에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억척스럽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의 입에서 이런 장탄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인가? 어느 위대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나 욥기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을 알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하에 숨겨져 있는 각종 금속과 보석들을 찾아냅니다. 욥기 2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인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고 합니다. 예리한 시력을 가진 새들과 은밀히 다니는 동물들도 땅속에 묻혀있는 매작물을 보지 못했고 그 위를 걷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의하면 사람은 바위를 깨고 도랑을 파며 시냇물을 막아 댐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땅 밑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서 밝은 데로 가져옵니다. 인간은 자기 지혜로 땅과 바위 속으로부터 은과 금, 그리고 철과 동을 채굴합니다. 이런 지혜는 짐승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계를 통틀어 볼 때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때 인류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이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이미 자연을 극복하는 인간의 지혜는 대단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이며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욥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21세기의 문명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욱 고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욥은 묻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인간은 땅속에서 온갖 금속과 보석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 할 수 있는 지혜는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깊은 물이나 바다 속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지 않을까? 그러나 14절에 의하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서는 지혜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은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세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귀중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가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모든 생물, 즉 어떤 짐승이나 사람 또는 아무리 눈이 밝은 새라도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욥의 시대와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인류의 지식은 놀라울 만큼 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듯이 멸망과 사망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군구하셨다고 합니다. 즉 평가하시고 시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는 자기의 지혜로는 참된 지혜의 가치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조정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즉 참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 문명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그것이 인간을 조금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지 않는 한 도무지 깨달아지거나 연구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시편과 잠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하였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직업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 미술, 운동, 각종 예술과 잡기를 배우고 즐깁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좀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거기에 다 쏟는 동안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